오늘은 칭찬받는 재직이 되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에게나 칭찬받고 싶지만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만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자,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 가기 바로 그 우리 상급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거든.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칭찬받는 7 집사를 딱 세우니까 이 초대교회가 막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우리 금년도에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막 세계 정세가, 전쟁이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있고 지금 나라와 민족에 어려운 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금년 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이 재직이 되는 영적인 조건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재직으로 준비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칭찬받는 재직은, 자, 본론에 보시면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자, 따라,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은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본토에 사는 그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저 그리스에서, 저 터키에서, 이집트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 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하나가 돼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는 막 부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막 전념하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구제에 힘쓰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막 다른 일에 막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구제했어요. 매일 구제. 그런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주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제 명단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그 과부들은 그 당시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일찍 죽고 그렇게 할 때 과부들은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막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 장면이,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을 한번 그런 배경으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1절을 보세요. 해서 사도행전 6장 1절. 자,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말씀드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졌어. 그 명단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막 이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죄인으로 태어난 이 문제는요, 절대 종교로는 해결 못해요. 이 사람은 절대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오직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만,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8년 된 병자 다 고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소경이 예수 이름 부를 때 그냥 그 즉시로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병자들이 깨끗이 나음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이런 구제로 인한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문제 제기자가 있고요, 또 7 집사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6장 2절. 12사도가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맞.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정말 이 말씀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에 사로잡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개를 일삼는 것, 이것은 먼지가,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전도, 선교 이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공개를 일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대접하고 이거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3절을 한 번 더.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래서 7 집사를 재직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 제자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또 7 집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울이 큰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문제, 여러분 교회 오면요 문제만 보일 수 있어요. 야, 오늘도 9시 예배 끝났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뭐 쓰레기 같은 게 여기 예배실에 탁 있는데 그거를 들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뭐죠? 그랬더니 목사, 여기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들고 그거 저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이거를 쓰레기를 이거 CCTV 돌려봐야 된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CCTV 이런 얘기 안 하고 그거 내가,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막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탁 보면 자기가 다 하는 거야.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7 집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야, 금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칭찬받는 7 집사 같은 사람이 돼,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문제만 보이면 해결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칭찬받는 재직으로 준비되어져서 모두가 다 문제 해결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재직은 언제든지 택함받아. 자,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택함받아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재직은 언제든지 택함받아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되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죠. 형제들아, 야,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 너희 가운데서. 자, 너희 가운데서. 다른 데서 택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최근에요, 중국에, 이 중국은 어떻게 보면 모든 영역에서 지금 강국이잖아요. 스포츠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야에서 올림픽 나가면 많은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이 중국은 이 개인주의가 강해서 이 축구같이 단체 경기는 좀 약한가 봐요. 그러니까 축구는 이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 용병들을 수입해가지고 귀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더 성적을 내려고 한다. 근데 이 귀화시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준비된 제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고요. 일곱 집사와 같은 칭찬받는 그런 재직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4절을 보세요. 4절. 그래서 우리가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일곱 집사들이 이렇게 택함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력 질주. 이 전무한다는 것은요, 전력 질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택함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뭐냐? 자, 첫째로, 자, 한번 따라서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우리 이 성령 충만하여, 이것은요 한번 옛날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오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히터가요 막 오늘 예배 전에 그냥 압도적으로 하니까 이 강추인데도 막 너무 더운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히터를 잠깐 끕니다. 왜? 그 압도적인 히터가 있으니까 막 추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어제 우리 청소년 중에서요 우리 언제 가요? 막 이랬던 애들이 어젯밤에 다 끝났는데도 나 안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너무 좋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요 성령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야 여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배 충만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지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자 따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만 얻으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면요 이 민족의 시련, 그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듣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서 52일 만에 그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기도하면요 나라와 민족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예배 가운데 정말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예배 가운데 아까 9시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탁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지혜로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도요, 야,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배려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식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야, 그 식당이 고깃집인데요. 그래서 고기를 시켰는데, 이 분이 의사가 기름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저는 오늘 고기를 주실 때요, 기름기가 좀 없는 고기를 주시면 좋겠어요.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는, 이 종업원이 바빴는지 기름기가 또 많은 고기를 줬나 봐요. 그럼 보통은 아까 내가 뭐 말했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야, 그 식당 전도해야 되니까 이 고기는 운동을 안 한 고기인가 보죠. 뭐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이거 먹고 제가 운동하죠. 뭐 그리고 다 먹었대요. 다. 그게 얼마나 이 종업원이 그렇게 배려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식당에 있는 종업원과 주인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면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믿음 충만함. 여러분, 제가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제로 곱하기 무한대는 제로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에스겔 굿짝의 마른 뼈 같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오늘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정말 생기가 돋고 영적 군대로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 충만한, 자, 그래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충만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영적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 7집사를 사도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권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재직들을 통해서 7집사를 통해서, 사도와 7집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7집사를 통해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교회가 이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지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 6절 이렇게 보시고, 사도행전 또 6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7집사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7을 택하고, 이 7을 택해서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받는 재직이 세워질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해. 칭찬받는 재직이 세워질 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재직 7집사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할 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또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7절 읽고 말씀 시작.
하나님의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집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슨 큰 교회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12명에 집중했어요.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은 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이 제사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무리가 뭐예요?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야, 이번에 뭐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던 청소년들이 와가지고요 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막 방언의 은사까지 받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우리 팀 멤버들이 준비되니까 이와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질 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앞으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것은 바로 칭찬받는 재직, 사람을 세울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저는 이번에 LA 산불을 보면서요, 이 서울시의 4분의 1의 면적 그 이상이 지금 다 불타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얘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근데 어떤 3층짜리 건물이요, 그렇게 산불이 다 일어나서 주변이 다 초토화됐는데 그 3층짜리 한 건물만 아주 멀쩡하게 든든하게 다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 주인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어요. 너무나 관심 있게. 그랬더니 이 3층짜리 건물은요, 이 천재지변이 와도 끄떡없이 아주 든든히 세웠다는. 그래서 그 안반에요, 이 파도가 막 몰아쳐도 그 건물은 끄떡이 없어요. 왜? 15m나요 깊이 안반에다가 기초를 세운 거예요. 든든히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벽이요, 3층 그 벽이 콘크리트로, 그래서 어떤 화재가 나도, 지진이 나도 견디는 그런 재질로, 왜 불꽃이 튀어도 번지지가 않는데요. 콘크리트 벽. 그리고 지붕이 방화제로 절대 불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지진이나 화재가 일어나도, 파도가 몰려와도 든든히 세워진다. 이야, 이 3층짜리 건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은혜교회도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고, 어떤 문제를 보든지 예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자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읽고 말씀해요.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25년에는 칭찬받는 재직이 되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